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늘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세기의 순교자요 또 20세기의 믿음에 굳게 섰을 뿐만 아니라 히틀러 독재 정권에 온몸으로 저항했던 용기 있는 목회자 디트리트 보네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히틀러 정권에 대항하면서 저항하면서 복음과 말씀 안에 섰던 젊은 목회자, 참 그는 담대했을 것이다. 또 그는 두려움과 무서움이 없이 그 불의함에 맞섰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목회자도 그 담대하고 용기 있는 목회자도 태겔연구소에서 옥중 생활을 하면서 쓴 글에 보면 자신의 내면의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가 쓴 옥중서신의 일부를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장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그립고 병약한 나, 목 졸린 사슴처럼 숨을 쉬려고 버둥거리는 나, 빛깔과 꽃, 새소리에 줄이고 따스한 말과 따스한 인정에 목말라 하는 나, 방자함과 사소한 모욕에도 치를 떠는 나, 좋은 일을 학수고대하며 서성거리는 나, 멀리는 벗의 신변을 무력하게 걱정하는 나, 기도에도 생각에도 일에도 지쳐 멍한 나, 풀이 죽어 작별을 준비하는 자, 그가 바로 디트리트 보네포라고 하는 순교자요 또 히틀러 정권에 저항하며 고백교회를 이끌었던 저항의 선지자 보네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그렇게 다르지 않지요.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 우리는 지금 죽음의 위협이나 심각한 억압이나 또 우리를 목재오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지 않지만 그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그만한 일들 통해서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디트리트 보네포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명예나 또 권세나 돈이나 사람들로부터 내가 어떤 평판을 들을까
나는 어떠한 삶을 영위할까를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그 위기의 시간에, 그 어려운 시간에 빛깔과 꽃, 새소리, 그리고 따스한 말과 따스한 말로 인정하는 소리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위기와 어려움이 올 때에 여러분은 무엇을 그리워하며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나 다 평범한 모습으로 행복을 원합니다. 평안함을 원합니다. 기쁨을 원합니다. 즐거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불행하거나 아프거나 고통스럽거나 힘겹거나 고난스러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평범한 삶 속에 그저 나의 사랑하는 일과 함께 행복과 평안과 기쁨으로 매일매일 즐거움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삶의 모습을 사셨을까요? 예수님도 신성과 인성을 온전히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육신이 경험하는 그 모든 오감의 모습을 예수님도 경험하셨고요. 또 예수님도 느끼셨습니다.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은 평범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아니 그 가난한 삶 속에서, 그 어려운 삶 속에서 더 많은 것들을 소망하고 더 기대하는 삶을 사셨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사셨으리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온전하신 분입니다. 신성과 인성이 온전하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이 삶의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그대로 경험하신다고 하는 것이고, 신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그 안에 그대로 있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성에 있어서도 온전하시고 인성에 있어서도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신비로운 연합되어진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죽음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나는 이 땅에 죽으러 왔다. 그래서 내 인생은 죽음이 목표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또 주님은 그것이 목표가 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도 죽음을 향해 가고 죽음의 저주와 심판에 놓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동일한 것이죠.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기 위하여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그 복음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하나의 그 길이, 하나의 방편이 십자가라고 하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죽음 앞에 서는 일이었던 것이지 죽음 자체가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죽음 앞에서 심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두려움과 그 고뇌를 고스란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내가 심히 괴로워,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모습을 경험하시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심히 놀라운 것이에요. 심히 슬픈 거예요. 너무나 낙심이 되고 어려움이 감당할 수 없어서 내가 죽는 것처럼 고통스럽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을까?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만을 생각하게 될 때에 그 예수님의 고난과 아픔을 너무나도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예수님에겐 잠깐 지나가는 일일 거예요.
그냥 모형으로만, 그냥 우리에게 모습으로만 그렇게 여겨지는 일일 거야. 마치 배우가 누군가의 그 캐릭터를 연습하고 연기하듯이 예수님은 그렇게 연기하고 끝나는 걸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 참 인간이 아니십니다.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시기에 우리가 경험하는 죽음의 고통과 그 아픔을 고스란히 느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심히 놀랍고 슬프고 심히 내가 괴롭고 죽음의 그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주님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시면서 이제 제자들은 그 아래에 앉아 있으라 말씀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에게 그 마음을 토로하시지.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이 그 아픔을, 그 고통을 되뇌어 그들에게 토로하실 때에 제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제자들의 마음도 나의 주님이 저렇게 힘들어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는데 나도 주님과 함께 뭔가 해야지. 주님이 내게 기도하라 하셨으니 내가 깨어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애초부터 우리는 심히 피곤하고 우리는 심히 육신이 연약하여서 그냥 자겠습니다. 마음을 정하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의 뜻은 무엇입니까? 기름을 짜는 곳, 기름을 짜는 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위하여 기도하신 곳이 기름을 짜내는, 기름을 짜는 틀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놀랍고 고민하게 되었다. 놀랍다고 하는 그 말씀은 압도된다, 놀라움에 사로잡힌다 그런 뜻이고, 고민한다라고 하는 것은 괴로워하다, 무거움에 짓눌리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나가는 그 일이 너무나도 그것이 놀랍고 괴로운 일이 되어지고 그것에 압도되어서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할까 탄식하시는 그 모습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굶주림, 저와 여러분이 갈증하는 그 목마름,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그 두려움,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그 슬픔, 그 모든 것들을 주님도 통일하게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그 십자가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했을까요? 또 십자가가 무엇이기에 주님은 그 앞에서 그렇게 심히 놀라워하며 심히 괴로워한 모습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싹은 죽음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열매예요. 죽음에 대한 열매가 없는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 내 잘못이야, 내가 잘못했어, 그건 마땅히 받아들이는 것이죠. 근데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나는 아무 죄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 죄의 값으로 죽음의 열매를 가지게 된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일까요? 또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진 일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성삼위 일체로 하나 되신 하나님이 그분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에덴으로부터 이제 쫓겨날 때에도 큰 고통을 느꼈듯이 하나님이 일치되었던 성삼위 하나님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지는 경험, 엘리 엘리 라박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고통으로 울부짖었던 그 주님의 고통이 지금 주님에게 그대로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단절될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삶의 모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저주의 십자가지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아 죽을 우리의 인생을 대신하여 지시는 그 십자가, 그것을 아시기에 주님은 더욱 괴롭고 힘들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십자가를 주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된 일이라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가겠지만 십자가의 길은 수치스러운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그 누구도 걷고 싶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길을 주님은 가졌습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엄청난 어둠의 고통과 그 짓눌리는 마음을 그대로 주님은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고백했던 그 모습과 같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엄청난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아서 그 공포가 그를 잠에 깊이 들게 하지 않고는 그것을 넘어설 수 없는 그 고통과 슬픔과 압제된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오롯이 감내해야만 되는 상황임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받아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에 주님은 이 고통을 받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무서운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죄에 대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이런 심히 놀랍고 괴로운 슬픈 인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명예와 이 땅에서 편안함과 이 땅에서 안락함과 이 땅에서 주어지는 그 영광과 이 땅에 주어지는 그 어떠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심히 놀랍고 슬퍼하고 괴로워하지만 내 영이 사는 일에는, 내 죄값을 대신하는 일에는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피하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것을 회피하고 내가 그것을 멀리할 때 주님은 그것을 치시고 그것을 오로지 당신의 몸으로 받아내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자리는 그런 고통의 자리입니다. 겟세마네 자리는 바로 그런 고통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뜻의 의미가 기름을 짜는 곳을 말하죠. 가을이 되어지면 이제 우리가 들기름, 참기름을 짜냅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들기름, 참기름을 짜낼 때 깨가 그대로 있으면 나오지 않지요. 완전히 그 힘에 압제되어서 짓눌려서 바스라지고 으스라져서 자신의 몸에 있는 것을 다 내어놓는 것이 뭡니까? 그게 기름이잖아요. 그 고통을 감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오로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올라간 자리였습니다. 야, 너희가 나와 함께 이 심히 고통스러운 이 자리에 내가 놓일 수밖에 없는데 나와 함께 기도하자. 오늘 본문의 말씀 31절 이하의 말씀을 바라보면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셋을 데리고 올라가 함께 기도하자.
이 마음을 함께 좀 나누어 주자.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할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권사님, 집사님, 함께 기도할게요. 나도 새벽에 깨어서 함께 기도할게요. 그 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힘이 됩니까? 목사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제가 시간을 정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 얼마나 신바람 나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바람 나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드리기는커녕 와서 보니 1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자고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와서 볼 때도 자고 있습니다.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이제는 됐다. 그만 됐다. 이제 쉬고 자라.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 포기하는 마음일까요? 얘들은 이렇게 수준이 이래. 그냥 내버려 두는 마음일까요? 결코 그런 마음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마음으로 하시는 주님. 그들을 궁일한 모습으로, 연민의 모습으로 바라보시는, 자비와 궁일의 모습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외로운 그 자리를 지켜내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고통의 자리, 고독의 자리, 그 자리를 어떻게 주님 이겨나가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가지고 영적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들에게 왜 그 자리는 예수님처럼 전혀 다른 자리였을까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받아들이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왜 우리는 그 기도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지요? 이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세요.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가 아니라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멈출까요? 온전히 사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의 영적 도구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있는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그 능력이 나와 세상과 어둠과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길이 무엇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겟세마네라고 말씀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고통의 자리, 기름을 짜는 그 아픔과 내가 산산이 부서지고 짓눌려지는 그 자리, 그러나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곳에서 힘을 얻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진실한 믿음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어지는 자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고 하시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마음은 퓨누마라는 영이란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거룩한 삶을 지향하도록 주시는데 우리의 육신이 약하여 그것을 향하여 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하는 그 뜻은 무엇입니까? 영적 지향성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영적 지향성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소원하고 갈망하는 것들을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지금 마음속에 갈망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 거기에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은 몇 가지가 있을까? 몇 가지가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셔서 영적 지향성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기대와 소망과 우리의 바람은
전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 지향성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고통과 아픔을 고스란히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이 아픔의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독의 자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통의 자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감당하면서 그 고통의 자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생명의 길, 하나님의 길을 가는 그 길 위에 주어지는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지향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 쏟아붓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실 때 하나님은 그 은혜의 거룩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 어떤 제자들에게는 거기 앉아있으라, 내가 기도할 동안 거기에 앉아있으라. 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다 참여해야 되는데 어떤 이는 그냥 앉아있어라, 내가 기도할 동안, 어떤 이에게는 내가 심히 놀랍고 슬픈데, 내가 죽기까지 괴로운데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저 앉아 주님 오실 때까지 쉬는 자로 머무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가까이 부르셨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자리가 나 홀로 서 있는 자리일지라도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 믿음의 공동체, 길마루 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기는 목사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집사님도 또 성도님도 임원들이 있고 각 기관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일을 진행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누군가가 열심히 그 일을 해도 그 일은 그 공동체에 열매를 거두기 어려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에 있어서는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지만,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함께 짐을 나누어지어 주님,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가 되지만, 영적 지향성이 없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죄인된 모습에는 야, 내가 안 줘도 되는구나, 누군가가 지겠지, 기도합시다. 아, 목사가 기도하니까, 기도합시다. 장로님이 기도하니까, 기도합시다. 기도 은혜를 입은 권사님이 기도하니까, 교회의 사역을 감당합시다. 아, 그 일은 집사님이 잘해. 나는 어디가 있습니까? 나는 빠져있지. 영적 지향성이 없는 사람, 깨어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함께하는 일에는 나는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교회 공동체에 이 사명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이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가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동참하지 못하는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40절 말씀에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세 번역에 보면 그들은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어서, 너무나 바쁘고 어려워서 그들은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쁘면 어때요, 여러분? 피곤하잖아요. 그죠? 바쁘면 어때요?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바쁩니까? 우리가 바쁜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바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다 육의 것들이. 영적인 것은 많지 않습니다. 영적 지향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향하여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일들은 얼마나 있습니까? 일주일의 시간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의를 지키는 이 한 시간도 우리는 어때요? 바쁘게, 목사님 좀 바빠서 먼저 갈게요. 그러니까 우린 피곤할 수밖에. 피곤하니까 깨어 기도하자 할 때 어때요? 잘 수밖에 없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일 쉽지 않습니다. 평생을 목회하는 목회자들도 쉽지 않아요. 알람이 없으면 불안해요. 저도 한참 자고 일어난 것 같은데 2시야. 아직 멀었구나. 또 한참 자고 있는 것 같은데 3시야. 알람이 비로소 이제는 일어나세요 할 때 일어나면 교회를 향해 옵니다. 알람이 없으면 불안해. 물론 깹니다. 그 시간에 정확하게 깨요. 알람이 없어도. 근데 불안해. 그 시간이 언제인지. 또 전날 피곤했으면 더 어때요? 힘들어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지요. 그런데 분주하고 바쁜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적인 일과 영적 지향성을 향해 가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다 나를 위한, 내 삶을 위해 바쁜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좀, 내가 좀 많은 걸 누리고 많은 걸 하고 많은 것들을 내가 얻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영적 지향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너 예배를 드려 힘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힘쓰고 육신의 잠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힘쓰는 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22장 43절 말씀에 바라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고 말씀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그의 기도를 도우실 때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에 엎드려 기도할 때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삶의 여정이 내게 주어져서 그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깨우십시오.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주님이 심히 놀라 슬퍼하며 괴로워하실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그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설 때 나 혼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을 나오면, 요즘 같은 새벽은 참 힘들어요. 성도님들이 열심을 내서 선선하고 이제 기도하기 좋고, 그래서 기도하러 나오면 좋은데 코로나도 있고,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나오시는데 대표로 그분들을 하고 지금 거의 한 2달을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새벽에 일어나면 힘들어. 오늘은 좀 안 가면 안 될까? 그래서 집에서 여기 오는 발걸음이 한 10분이면 오는데
그 10분이 그렇게 멀 수가 없어요. 우리 집사람이 앞에 가면서 여보 빨리 와요. 시간 다 됐어. 빨리 와요. 그렇게 지쳐서 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신이 맑아지고 육신의 힘을 얻고, 장로님들이 안 가신다면 막 6시, 7시까지 막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힘이 나요. 올 때는 쭉 늘어진 배추처럼, 절여진 배추처럼 있다가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갈 때는 힘이 나서 가요. 누가 공급하신 힘입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에이, 목사님이니까. 아니, 목사는 안 피곤한가요? 목사도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 피곤해요. 말씀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다 보면 보통 11시쯤에 자요. 그럼 4시쯤 일어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어요, 저도. 그런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얻게 되어지니까 새벽에도 막 열심을 해서 집에 가면 배가 쪼르륵 너무 힘을 써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의 힘을 받는 자들에게, 그 영적 삶을 직면하는 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고백이 이루어집니까? 아빠, 아버지여, 내게는 모든 것이,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끝까지 어떻게 기도해요? 아버지는 능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가. 그 얘기는 뭡니까? 내 뜻대로 해주십시오.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마지막 기도는 뭡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어떻게 기도가 가능할까요? 칼 융이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자가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의 그 길을 연 사람은 프로이트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이 프로이트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데 그 영적인 존재가 어떻게 이 심리학과 연결되어지느냐를 처음으로 주장했던 사람이 이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이제 한 환자를 면담하면서 우연히 그 방에는 십자가 그림을, 주님의 십자가의 그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동양의 사람들은 고난과 아픔을 만날 때 그것을 망각해 버리려고 힘씁니다. 우리는 어때요? 아이, 잊어버려. 우린 잊어버려. 그냥 없었던 걸로 해. 그죠?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예요. 어떤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화가 나고 분노가 있을 때, 아이, 그냥 잃어버려. 잃어버려. 그냥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버려. 그렇게 처리하지 뭐. 우리 그렇게, 동양 사람은 잊어버리는데, 서양 사람들은 약을 의지해요. 약의 도움을 받아도 마음을 달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잊어버리고 약을 통해서 달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칼 융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그 고통과 삶의 문제를 짊어지고 그것을 극복해야만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주님의 그 그림을 가르칩니다. 그 일을 오롯이 이루신 분은 바로 저분 한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에 직면해야 그 고통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 고통과 아픔을 짊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끌어안고 넘어서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확대 이야기하면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결단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나의 눈으로 바라보면 실망하고 나의 인생을 내가 내 눈으로 바라보면 대답이 없고 해답이 없고 어떻게 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면 그것을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산을 오를 때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 넘은 것 같은데, 이제 보이는 것 같은데 또 넘어가고, 또 왜 내려가? 올라갈 건데 왜 또 내려가? 그리고 또 올라가잖아요. 바위를 기어서 올라가면 다 된 것 같은데 또 하나가 있어. 올라가서 보니까 보이지 않는 저기에 또 봉우리가 또 하나 있네. 그런데 여러분, 그 올라갈 때는 힘들고 땀을 흘리고 어렵게 올라가지만 그 정상에 서면 어떻습니까? 야, 내가 저 길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왔네. 그러면서 그 밑에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자연의 그 경이로움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모든 어려움과 슬픔도 어때요? 그 힘든 것, 땀 흘린 것도 다 있고 그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는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인생을 바라볼 때에는 그 순간순간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품에 안겨서 내 인생을 바라볼 때에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행복이 넘쳐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라진 게 아니에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야, 십자가 지지 마. 알았어. 내가 십자가 지어버릴게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고통과 아픔이었습니다. 근데 기꺼이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넘어서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것을 당당히 이기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어둠을 이기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을 이끌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은 감내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인생의 문제가, 우리 삶의 어려움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리고 없던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경험하셨어요. 다 느끼셨어요. 다 감내내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패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가 없어서 그 기도가 나오는 것이 기도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기도가 실패한 기도일까요? 주님의 원하시는 것은 이 산을 옮기시옵소서인데 잔이 안 옮겨졌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기도가 실패한 기도입니까?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구나. 예수님도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굴복되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를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실패한 인생일까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의 은총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구원의 주님으로, 복음의 장본인으로 우리 앞에 서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서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고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의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여, 이 산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요? 예수님의 경외심을 보시고. 그런데 그 경외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는 마음속에서 그 경외심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눈물을 흘리며 단식하며 기도하는 그것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경외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선한 것과 의로운 것과 거룩한 것으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깨어 함께 기도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가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산하대장부 베드로가 앞서지요.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기에 있는 나머지들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나는 그렇게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찌 내가 주님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 말씀합니다. 닭이 2번 울기 전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야 나와 함께 깨어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느냐? 수염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던 시몬 베드로는 로마의 병정 앞에서 두려워 칼을 들었습니다. 로마의 병정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것을 그대로 보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 대문 밖에서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말할 때에 아니요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하오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닭이 울 때 그 말씀이 깨달아져 그 말씀이 떠올려 눈물을 흘리는 베드로를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는 다음 그들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갔습니까? 그들은 두려워 빗장을 걸어지 않고 집에서 밖을 향해 나가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내 인생의 문제로 인하여 낙심하고 실망하는 열매들만이 맺혀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파라이저라고 하는 것인데 인간한 나약한 심성과 부패한 내적인 죄성에서 나와지는 욕망을 이기지 못하는 것, 그 유혹에 넘어지는 것을 시험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분리듯 꿈틀꿈틀 일어나잖아요. 좋은 것 가지면 좋은 것 보면 가지고 싶고 남들이 누리면 나도 함께 누리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꿈틀꿈틀 나오잖아요. 내가 살짝 속이고 싶고 아무도 못 봤지? 아무도 못 봤을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나오잖아요. 그런 욕망과 그런 욕심으로부터 우리가 능히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로부터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육신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있을 때 우리의 육신의 잠을 깨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의 잠은 누가 깨웁니까? 하나님의 선한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나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과 진실함의 모습에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종,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 양심을 깨우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은 기도를 통하여 깨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여러분 그 사명은 어떻게 깨울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깨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나가 자신의 사명을 망각해버리고 자신의 원하는 대로 그 길을 향하였지만 결국 그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그 사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명의 잠에서 깰 때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 기도를 드리고 났을 때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일어나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도다.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줄 그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그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심히 괴롭고 놀라운 일이지만 피하지 않으시고 일어나 가자! 당당하게 가야 할 길을 주님은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과 질병과 아픔과 슬픔은 내게서 떠나가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맞닥뜨려 내가 맞서 싸워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이 기도하는 사람, 깨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로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때는 언제입니까? 그만 자고 쉬어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팔을 불 때에 준비하여 그 위기의 때를 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와 역사는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세상의 징조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기후의 징조가 보입니다. 세상의 난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병이 온 세상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어떤 때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진노하며 심판하실 때 일어났던 역사가 바로 전염병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듣고 기름을 등잔을 준비하면 이미 늦어버리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 준비하는 사람, 신랑이 오실 것을 알고 잔과 등잔과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처럼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준비할 수 있는 은혜로 나가시고, 깨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때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의 병정이 행군하여 올지라도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가야 할 길이라면, 내가 지금 하늘길을 가야 하는 그 길이 내 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어떻게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까? 깨어 기도하는 자만이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 속에 내가 지금 복음의 씨앗을,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생명의 씨앗을 지금 뿌리며 가는 것입니다. 누가 거둬주십니까? 하나님이 거둬주십니다. 나는 눈물로 그 씨를 뿌리지만, 나는 교회를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 내 자녀를 위하여, 내 인생을 위하여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그것을 거두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깨어 나와 함께 기도하자. 주님, 그 말씀에 함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일어나라, 이제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하나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고, 거룩한 하늘길을 향하여, 이제 생명의 길을 향하여, 복음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과 슬픔의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능히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질 줄로 믿사오니, 선사를 보내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힘을 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부르는 주의 백성들에게 힘을 도하여 주시사 맡겨진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의 열매를 거두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주의 백성들에게는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 선한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믿는 자여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영접하러 다 함께 나가세. 주님 오실 때